3월 26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 살펴본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 이어서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떤 상황에서 또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일 먼저 선포한 말씀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즉 회개의 선포였는데요.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한 사람들이라면 반면에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잔치에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어울릴 수 있냐라고 비난하는 그 비난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기쁨의 잔치를 외면한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제일 많이 알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정작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를 바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한 이 비유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상속을 미리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아마도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청하는데, 그러나 당시 문화를 보면은, 당시 관습으로 보면은 이런 둘째 아들 행동은 패륜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도 함께 있다는 것으로 상징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청대로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유산을 상속받은 둘째는 기쁜 마음으로 집을 떠나 먼 나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죠. 13절을 보면은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둘째 아들의 모습을 허랑방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방탕하게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분, 즉 그 모든 재산을 방탕하게 사용했는데요. 이것은 계획적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고 대지를 돌보며 끼니를 걱정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돌보면서 굶주림이라도 면하고자 했지만은 그 상황조차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극한의 배고픔과 추위,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아들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죠. 그리고 결국 자신의 죄를 뉘우치게 되고 자신을 받아줄 이가 아버지밖에 없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자신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 그곳에서 품꾼으로서 살고자 다짐을 하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요. 그는 멀리 떠나 모든 것을 잃게 되자 자신이 누렸던 것, 자신을 돌보아준 아버지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한 그 모든 시간들이 기쁘며 감사의 시간이었음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깨우친 순간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내가 돌아가도 될까?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저런 고민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게 사람의 모습인데,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순간 결단하고 그것을 떠나게 됐죠. 이 둘째의 모습에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떠남입니다. 죄의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과감한 결단을 통해 죄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빈손으로, 아니 거의 거지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둘째, 그는 어느덧 동네 입구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거리가 멀었는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달려가 그를 안고 입을 맞추며 환영해 주시죠. 굶주리고 마르고 보잘것없는 형색을 한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쉽게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를 향해 입맞추고 환영을 해 주시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에게 아버지는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김으로 둘째가 여전히 자신의 아들의 신부님을 사람들 앞에서 또 천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 아들이 돌아온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되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의 형색이 죄의 때에 찌들어 더럽게 그지없을지라도 세상죄에 찌든 악취가 진동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환대해 주심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이유, 이 둘째 아들을 환대한 아버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사랑 넘치는 환대입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시는 바로 이 모습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환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며 사는 삶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죽었다라고 정의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님은 집 나간 아들을 향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환락의 지혜, 재물의 지혜, 권력의 지혜, 쾌락에 취해 사는 것이 진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삶은 죽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시선을 볼 때 아버지를 떠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런 삶은 죽은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오직 주님 예수를 믿는 그 믿음뿐입니다. 혹시 둘째 아들처럼 세상의 헛된 신화를 쫓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떠나 세상을 향해 있다라면은 돌이켜 다시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에 기쁨이 있으며 아버지 안에 머무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끝난 것 같지만은 그런데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큰 아들인데요. 이 비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가 세인과 죄인의 모습이라면은 집에 남아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이 아들,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그 집의 첫째는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 준수 정신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근본인 사랑과 생명을 저버리고 형식만을 추구하는 종교 행위가 된다라면은 그것은 비난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밭에서 일을 하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종을 통해 집을 나간 자신의 동생이 들어왔다는 소식과 함께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형은 집을 나간 둘째가 돌아온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잔치도 베풀어 주신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행동이 못마땅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혼내고 야단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잔치를 베푸는 것이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자신은 동생과 달리 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열심히 일했음에도 자신을 위해 잔치 한번 베풀지 않은 아버지가 섭섭했던 것입니다. 그런 큰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3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를 모셨지만은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탕제의 비유를 들으며 아버지의 재산을 탕제한 둘째를 탕자로 봅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는 또 한 명의 탕자가 있는데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상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죠. 그리고 둘째가 자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깨달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돌아온 둘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으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누려야 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사랑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보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매일의 삶이 기쁨이 아니라 고난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시 첫째의 모습입니까? 둘째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관계, 또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첫째처럼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도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두 탕자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이라면은 돌이켜 회개함으로 깨닫고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요 통로로서의 삶을 온전히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